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애국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녀를 낳는 것도 애국일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밝고 아름다운 지식들을 수련하고 갈고 닦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애국일 것이고, 저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에게는 내 형제와 부모가 있음을 생각하고 열심히 눈을 비비며 이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애국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애국은 뭘까요?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애국이 없습니다. 사실 가장 큰 애국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믿음에 깨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어둠은, 이 우리나라의 이 추락은 성도들이 잠자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예전에 그런 구호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물론 초대교회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제자들이 실망한 후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로 모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사부노예를 됐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의 이 교회, 이 복음으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큰 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에서 60 정도 되면 모임들 많으시죠? 사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 모임 저 모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임들 다 뒤로 제껴놓고 우리가 오늘 이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이 모임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다른 모임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등산, 건강을 위하여 등산하는 모임도 있고, 이것저것 우리 취미생활로 모이는 모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모임과 교회 모임이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여기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확실한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부흥을 향하여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리셋을 했어요. 리셋. 하나님께서 부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내적 외적 환경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살펴주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하드웨어가 대단하고 좋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 신령, 우리 안에 이 확실한 살아있는 이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친교 집단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냥 한 끼 밥 먹고 강연 한 번 마치고 끝나는 그런 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애국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 정말 나아가야 할 그 방향, 그 부흥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소설가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독서라는 것은
내 삶의 치열한 일상과 동떨어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독서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유익한 독서는 삶에 부대끼면서 그렇게 읽는 책, 그리고 그렇게 읽는 글들이야말로 유익한 독서라고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치열한 삶과 맞닿아 있지 않는 독서는 사실 허무한 관념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요즘 삶이 너무 치열해서 소위 우리 용어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독서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 독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왜? 삶과 부대끼며 사람들과 부대끼며 책을 읽고 있으니 그 읽은 책의 내용들이 그저 관념이나 이상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 삶에 있어서도 어떤 점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뭘 했죠? 또 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세요. 신앙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를 고백한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교리를 살아내지 못하고 괴리되어 있다면 그 신앙은 내 자신에게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관념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어떤 능력을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물론 우리가 담배 끊고 술 끊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큰 변화지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질적인 놀라운 변화는 그거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인생의 이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마가복음을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복음서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그 16장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던가요?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그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삶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죄와 도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할 메시아요 구원자이심도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뭘로 이어집니까? 로마서. 쭉쭉 해서 이제는 교리서들 그리고 서신서들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라는 신앙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로 모여서 어떤 교리를 믿고 제도가 있잖아요. 뭐 장로교리, 뭐 감리교리. 그런데 이런 모든 제도나 교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삶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러면 또 한편으로 교리서는 뭔가? 교리서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해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교리서예요. 그것이 이 로마서 이후의 모든 이 교리서들,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서들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읽고 묵상하는 복음서나 교리서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복음서 다음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교리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잇는 역할을 사도행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요, 사도들이 이 행한 그 행적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이 땅 위에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는가?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고 그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서 그 삶으로 먼저 행함으로 그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것은 부흥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함으로 먼저 우리 심령에 막 예수님에 대한 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꿈틀꿈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이야말로 오늘 우리는 그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부흥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모습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그 모든 목표를 지탱해주고 있는 근본적인 그 목표는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겠다는 그 삶의 목표,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뭔지, 우리가 지금 아침에 예배드리러 모여가지고 고백한 사도신경이 뭔지 이거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마가복음을 묵상한,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해석해내는 교리서와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신앙을 보여주는 교리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복음, 그것을 해석해내는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교회는 뻔질나게 드나드는데 삶이 엉망이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교리는 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나 이 신앙의 교리가 정말 뜨겁고 정말 건전하고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요. 세상은 우리 삶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면서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 삶이 사도행전적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은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유, 나는 저 고생을 할 수 없어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믿고, 이제는 사도들처럼 채찍질을 당하나 신문을 당하나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이 공허한 신앙이 아니요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살리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도행전 첫머리를 좀 한번 훑어볼 텐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를 막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네, 누가 썼죠? 이제 다 알려드렸죠. 누가가 썼어요. 누구에게 썼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무슨 뜻이냐면, 물론 그 당시 로마의 아주 지위가 높은 그건 관리였을 수도 있지만, 데오라는 뜻이 하나님이고 필로라는 뜻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들에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먼저 쓴 글에는 그랬으니까 먼저 쓴 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그렇죠. 누가복음. 그 원래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소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면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뭘 썼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요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그렇죠? 예수님의 나심부터 그가 행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그가 본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주목해 볼 것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부분이며, 또 한 가지는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며를 먼저 강조하고 있다. 행하시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가르치기를 먼저 한 게 아니라 같이 볼까요? 먼저 행하셨다. 네, 행하심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행함이 없이 자꾸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싸움만 일어나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귀를 닫고 안 듣냐?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행하심을 보였는데 너희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누가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행하심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그 삶을, 행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이나 당시 어떤 서기관들과 다르고 놀라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함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함이 없이 그냥 미사여구만 줄줄줄 꿰는데 예수님은 말씀은 별로 없는데 행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행함이 없는 공허한 탁상 공론이거나 지적 유희 또는 공상 또는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 자신의 삶에 살아있고 녹아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먼저 우리 삶에 살아있고 녹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가르치시기 전에 그럼 어떻게 먼저 몸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겸손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죄인들과 부대끼며 친구로 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먼저 받으셨는데, 그것도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그것도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안 받겠다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순종하는 의미로 받는 것, 그리고 앞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내가 다 잘 지키고 완벽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입을 떼시기 전에 먼저 행할 것을 행하시는, 겸손히 철저히 행하시는 분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모습을 라이브 방송처럼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라이브 방송이다. 비록 때때로 막 화면에 줄이 가고 갑자기 치게 안테나 돌려! 주파수 맞춰야죠, 하나님께. 그래야 나올 거 아니에요, 화면이. 그렇잖아요. 때때로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막 화면에 줄이 가고 안 나오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서 무기력한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오늘 죄에 빠진 인간과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복음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요, 교회요, 또 부흥하는 우리 봉당 선한 목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정식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방정식은요, 이퀄로 대두되는 양쪽, 왼쪽 오른쪽의 등식이 같아야 되는 게 방정식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삶 따로, 이 땅에서의 삶 따로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 세상은 X라는 변수가 많아요. X값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죄로 더럽혀졌고 너무 얼룩졌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고백했으면서도 그 X값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방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조리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먼저 행하며 가르치시며 복음의 삶을 사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X값을, 그 변수 때문에 방황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베르토 까미뉴는 이방인이라는 소설에서 인간과 세상의 지독한 부조리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고백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냥 스트레인저, 뭐 외국인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막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고 치열하니까 그냥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냥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세상을 막 반항하며 혼자 사는 아웃사이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 혹시 여기서 그러고 싶은 분 없죠? 네? 짐 싸들고 산속으로 들어가 아웃사이더로 살고 싶은 분 없죠? 근데 사실 저도 한동안은 아웃사이더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형편이 썩 좋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잔병도 많았고, 아니 가난하고 별거, 집안에 별거 없으면 몸이라도 튼튼해야죠. 근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폐결핵까지 걸려가지고 뭐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거는 뭐 세상에 대한 원망, 가정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뭐 하나님이라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 대한 원망, 다 원망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상에 대해 많이 이렇게 거절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막 더 많이 뭐 이런 저런 비행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라고는 불쌍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는 어떤 규칙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도대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뭔 도덕이 필요하고 뭔 진리가 필요하냐, 어차피 그저 되는 대로 살다 죽으면 그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몇 번 이렇게 자해를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부모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스스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막 보냈는데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안 믿었거든. 그리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주장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럼에도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세상 탓하고 운명 탓하고 삶을 거부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냥 이방인처럼 막 이렇게 살았던 제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과 초조함이 닥칠 때마다 그래도 고집을 놓지, 이상해요. 사람이 삐뚤어지려면 더 삐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고집 때문에 내 안에 그래도 한 번씩 살짝 간헐적으로 비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질식시켜버립니다.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또 질식시키고.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에는 만나주셔서 오늘은 내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여러 이웃들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서 인사이더로 이렇게 살게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없이 의미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처럼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밖에서 이방인처럼 떠도는 죄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심과 돌봄을 받는 축복의 자녀 인사이더로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고 참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밖에서 아웃사이더로 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의 인사이더들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의 치열함에 밀려나서 인생은 어차피 다 죽을 것이고, 죽으면 고통도 없고 사랑도 없고 좋았던 거 좋은 추억 다 잊어버릴 건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한 줌의 흙이 돼서 우주의 먼지로 끝나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기 아름다운 삶에 대해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한 채 허무로 일관하고 세상에 저항하며 무채색 인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부조리하고 규칙도 없고 때로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도 급사하고 나쁘게 사는 사람이 무병장수하는 이런 세상, 부질없으니 되는 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도, 사랑하는 연인 마리아가 생겼음에도, 또 좋은 이웃들 안에서도 아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도덕이고 진리고 무슨 소용이 있나? 적당히 대충 살자, 아무래도 좋아, 이렇게 비관하며 세상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무덤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이 세상에 저항했던 이 메르소가 급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그가 이 재판을 받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메르소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셈이지. 여러분,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지금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나를 보면 맨주먹뿐인 것 같지, 그러나 내겐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신부 이상의 확신이 있어. 나의 삶에 대한, 닥쳐올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래, 내게 이것밖에 없어.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굳세게 붙들고 있어. 사람은 다 누구나 특권을 가진 존재야. 세상엔 특권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장차 사형 선고를 받을 거야. 이러면서 삶에 대해서 막 비관하고 허무로 일관했던 이 메르소가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뭔가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아름다움과 희망과 긍정을 찾는 그런 복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부조리하고 죄 많고 변수가 많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X의 값이 우리 X값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을 죄에 빠져 방탕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의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하나님 집 자식으로 만들기 위한 사랑의 행전이었고 삶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부흥의 재료인 믿음과 사랑은 행함이 먼저 나가는 특징이 있다는 것. 여러분 100번 마음에 품은 말보다 입으로 발화하지 않으면 귀에 박히지 않는 법입니다.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당신 너무 이뻐, 내가 사랑해, 이런 말을 아무리 마음에 품고 있어도 발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발화했을 때 귀에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게 행동입니다. 100번 내뱉는 무의미한 말보다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오해 없이 잘 전달해주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가슴에 뭘 품고 있든 그것이 진짜라면 내뱉지 않고는 참을 수 없고, 또한 내뱉지 않더라도 우리의 얼굴 표정과 몸짓,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다 가르치시고 우리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줄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 먼저 행함으로 나타나는 성도 행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해요. 내가 이거 어려운 말이라 책에서 따봤는데 행함, 행실, 행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사도행전이 액치예요. 액치. 행동이 아니라 행동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행동들이 사도행전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또는 한번 기분으로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한번 교회 나가서 다녀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행동들이 모여서 내 삶의 믿음의 직선을 그리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수많은 믿음의 행동들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살아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의 첫 말씀은 예수께서 행하신 거예요. 봉담 선한 목자교회는 행하며, 아무개는 행하며, 가르치며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 나타내 보였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나가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없는데 암송한다, 성경 공부한다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흥은 변화는 맛보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봉담 선한 목자교회, 우리 교회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동사가 되는 그런 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첫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또 그를 믿는 성도들이 손과 발이 되어 동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과 밖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먼저 행하며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교리서와 같은 삶 교리서와 같은 성도들,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흥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봉담이라는 삶의 현장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함으로 행하여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이 이웃과 주변의 모든 메마른 곳에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 교우들과 동당 선화목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